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을 담대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귀와 심령이 열려 영이 깨어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저희들,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사회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과 문제는요, 정치, 경제, 사회 자원의 비대칭도 만들고 불균형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주류는 주로 사회의 법, 제도, 관습을 형성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고, 권력과 자본과 좋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의 기회가 주류에게 먼저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주류는 이러한 기회에 접근하기가 그 진입 장벽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아갈 자리가 굉장히 적었기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가난이나 소외됨이나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구조가 악순환되어지기도 했고, 이는 사회적인 이동성을 차단되어짐으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과 갈등을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주류와 비주류를 좀 다르게 표현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대변하는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나서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수저, 은수저는 흙수저가 겪는 고통이나 불평을 단순히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다 또는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기가 쉬워요. 비주류는 주류 사회를 향해서 강한 적대감이나 불신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해와 공감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공생하는 사회가 그 분위기가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데, 외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해와 적대감만 커지게 됩니다. 정치 안에서도 양당 제도를 갖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진 그런 예죠. 그래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여당이 되려고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편함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들어가니 갈등과 불화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어지는 이 극단적인 정치와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그 극을 달할 때 전쟁들이 일어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어떤 싸움을 하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물고 뜯는. 결국 이런 구조적 불평등과 공감 결여가 임계점, 그러니까 꽉 찬 거죠. 거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 고질적인 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구조적 모범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에서. 이는 결코 어떤 한 인간의 정치적 탁월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과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이며, 그것이 기록된 게 우리에게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가 바로 그 해결 중심에 서 있던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외당하던 비주류,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류.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문제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비주류 헬라파에서 리더를 뽑으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선출된 원인이 주류와 비주류가 가졌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헬라파이긴 하나 거기 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7 집사 중에 대부분은 비주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거기서 더 비주류인 니골라만이 이방인으로서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주류 안에도 또 더 비주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비주류였던 집사로 선택된 사람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누구였죠? 스데반. 그가 그의 신앙을 어떻게 지킨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기준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기도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삶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비주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류가 된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 자는요, 비주류에서 주류로 만들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요, 세상의 질서를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예가 많아요. 비주류를 주류로 들어서 쓰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중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땅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그것이 비주류에서 주류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를요 주류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외되고 소수일 수밖에 없는 비주류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류입니까? 아니면 비주류입니까? 이 땅에서 주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비주류라는 이름표가 바로 생겨요. 그리고 이 비주류라는 이름표가 사실 무겁고 또 무겁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반전을 선포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세상의 변두리에서 비주류로 가슴 아프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 주류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주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류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스데반 이후에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주도적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빌립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류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미 사마리아에서요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이끌었던 빌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빌립을 신뢰할 것이며 존경하며 따르겠냐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만 해도 그런 영광스러운 부흥의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을게요, 여러분? 눌러 앉고 싶겠죠. 온 성이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고 정말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주의 사자 성령께서 바로 지금을 그곳을 떠나 거칠고 삭막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눈앞에 정말로 펼쳐진 황홀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래 매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겠냐고요. 왜? 인간이면 누구나 좋은 자리, 기쁜 자리, 은혜의 자리, 성공의 자리,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당연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이 빌립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주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민 안 되시죠? 예,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됨을 선택합니다. 일단은요 상황은 이래요. 현실은 혹시 이 땅에서 주류가 되고 싶은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득권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탑에 딱 찍었어요. 근데 세상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1등이 되어도 1등끼리 모인 곳에 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1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그냥 신기루를 쫓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주류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류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어요. 그 가장 선명한 선택은 뭐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즉 성령님의 이끄심을 순종할 때 실제로 비주류에서 주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에 순종한 사람을 단순히 구원을 넘어 그들의 눈물과 헌신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그날,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는 그날, 그날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주류가 되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된 것을 알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주류들이 채우지 못해 갈급해하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영적 공급자,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에 있던 이 넷이 그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실 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가 비주류였던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지도를 구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전이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 27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요,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지는데 평생에 한 번 마주칠래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의 권력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는 완벽한 주류였던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함께 그 수레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순종하여 수레로 가까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가까이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갔대요. 달려갔대요. 그의 순종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걸 보고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그거가 이해가 돼? 그랬더니 네시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를 초청하여 수레, 그를 그와 같이 여겨, 그와 같은 지위로 여겨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성령의 이끄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 기회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과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그 내시가 늘 고민하던 그 말씀이요, 빌립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이에요? 아니죠. 철저하게 계산된 성령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자 섭리와 뜻과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갈급해하던 그 정답, 이미 순종한 빌립 손에, 마음에, 그 생각에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빌립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단번에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사실을 빌립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시가 예언의 수수께끼처럼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뜨겁게 전파할 때 그 거대한 한 나라의 국고를 막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던 이 심령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즉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맞추겠다는 결단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베푼 후에 그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오늘 성경은요, 한때 세상의 주류였던 사람이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부러울 게 없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 갈급했던 한 영혼이 이제 빌립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로 살 때는 그의 영혼이 채워짐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이제 그도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류가 되어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다른 장소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도요, 빌립은 순종해요. 순종해서 아소도로 가고 또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이 될 때까지 이제 빌립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빌립은요,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대부흥의 자리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큰 순종을 드렸어요. 또 거기서 대제국의 장관, 그를 회심시키는 아주 귀한 영적 결과도 거두었어요. 저 같으면 야, 이제 큰일 하나 했으니 뭐 해야 될까요?
좀 쉬어야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면 이제 에티오피아의 큰 장관이 믿게 되었으니 내가 같이 쫓아가서 이 사람을 좀 같이 있으면서 이 간증거리를 얘기하면서 에티오피아 가서 좀 편하게 살아볼 마음을, 여러분들은 안 먹겠지만 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은 세례 직후에 그를 다시 아소도로 보냅니다.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게 기록이 없어요. 아예 지체함도 없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소도 간 후에도 여러 성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천국 주주는요, 결코 자기의 성공과 열매에 심취하지 않아요. 왕년의 경험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한 번의 순종으로 내 의무가 다 되었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여전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한 곳에 정착하여 살라고 해요. 집을 짓고 살고 빌딩을 짓고 살고 기득권을 쥐고 살아 세상의 주류가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거친 광야라도 가야 하고, 또 멈추라 하시면 그것이 화려한 부흥의 자리일지라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또 살아야 함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머무는 안락한 장소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령께서 오늘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캠든 사역, 거기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켄싱턴 사역, 광야 같죠? 거기 켄싱턴은 그런 쪽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예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가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빌립의 순종을, 동일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교회 사역 안에서 편안한 것을 하기보다는, 편안한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안주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도 빌립의 순종이겠죠.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선교의 사역들이 있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도 결단해보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맡기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변두리에서 방황하며 눌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자녀로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에서 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같고 비주류같이 볼지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우리를 그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